지금부터 진심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좀 청정하게 또 남과 공존하면서 정말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답을 내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올바른 가치관, 이런 정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해라는 선장이 바닷길을 열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지도와 나침반을 갖고 항해를 하듯이 우리 인생을 여행하는 나그네가 내가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정확한 그러한 정견이 없으면, 그런 가치관, 세계관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그때의 감각, 생각, 감정, 욕망 이런 데 끄달려서 그냥 정말 이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생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이 올바른 가치관과 정견을 확립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조건화되어야 됩니다. 자, 세상에 사람은 누구나 태어났지만 이 태어난 삶을 어떻게 하면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사람답게 살다 갈 수 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연기법을 깨쳐야 하고 연기법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선상으로 본다 보면은 내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님들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조상님들과 시간의 선상 속에 한 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또 공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가 지구를 초월해서 전 먼 우주 밖의 수많은 별들과 함께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지수화풍 4대 요소로 만들어져 있는 이 몸뚱아리가 감각기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색수상행식의 이 오온 덩어리로 말미암아서 바깥의 일체 경계를 받아들이고 그 아르마리, 분별, 생각, 감정들을 마음속, 의식, 무의식에다가 계속 저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이미 우리 마음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는 과거로부터 유전되어 왔던, 과거로부터 상속되어 왔던 수많은 기억 정보들이 함께 혼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안에는 각자 나름대로의 식이 형성이 되어서 또 상대적인 어떠한 전제를 두고 나라는 걸 내세워서 아집, 암한, 탐욕, 분노, 시기, 질투, 말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의 혼합된 생각, 감정, 분별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완전한 연기적 존재입니다. 어느 걸 하나를 뒤져봐도 내 것이 없어요. 마치 바람결에서 물에서 피어오른 한 물방울에 비쳐있는 세계와 같이 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라고 그러고 내 생각이라고 그러고 내 감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표현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욕망을 일으키고 성질을 내고 남하고 반목하면서 자기 고집을 세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철저하게 연기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연기법을 깨달아 믿지 않고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기 부처님께서 깨달으셨었던 이 연기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자바안경 제30권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일체 존재에
이 세상에 생성되는 존재의 생성과 존재의 소멸되는 그런 관계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독립되이 홀로 존재하고 탄생되고 소멸되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관계 속에 인연 따라서 생겨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수많은 원인들과 조건에 의해서 이곳에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없어지는 것 또한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에 의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일으키고 있는 하나의 감정과 생각 또한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내 몸이 만들어지는 것 또한, 내 주위 환경이 형성되는 것 또한, 일체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이것과 저것으로 말미암아서 즉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당장에 이곳에 공기와 대지가 있어야 되고, 또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부모 조상님들이 계셔야 하고, 또 수많은 인류와 또 수많은 미물, 동물, 말할 것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체 생명 존재가 함께 존재해야 되고, 또한 지구가 있어야 되고, 달이 있어야 되고, 태양이 있어야 되고, 우주 천체가 함께 공존하고 있을 때만이 내가 이곳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만약에 그 어느 것 하나가 없어져 버린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일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연기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연기에 의해서 사라지는데, 그런데 존재와 존재 간에는, 또 개체와 개체 간에는, 개체와 전체 간에는, 내 몸과 정신 관계에서는 그 모두가 다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고 서로에게 관계하고 있는 그런 상이상관의 법칙 속에서 연기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혼자 살면 되지라고 하지만 천만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연기법을 단 티끌도 모르는 사람이 판단하고 있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고 산다는 겁니다. 왜? 내 하나의 생각이 남에게 영향을 주고, 내 하나의 행동이 남에게 영향을 주고, 남이 생성되고 남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가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 이것은 꼭 물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 현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어떠한 상황을 보는데 속이 상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의 상황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에 마음속에 축적되어 있던 그런 기억 정보와 현실에서의, 현장에서의, 오늘 지금 이 순간에서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얽히고 설켜서 하나의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지 딱히 이것 때문이라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연기법이에요. 모든 것은 인연 생기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다 해서 인연 생기를 줄여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기법의 핵심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삼법인입니다. 삼법인의 첫 번째가 재행무상의 재행. 재행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법과 무의법을 나누었을 때 유의법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의 현상계는 모두 다 변한다. 물질은 성주개공으로 변하고 정신적 작용들은 생주의별을 통해서 이렇게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것이 긴 시간을 통해서 변하는 게 있는가 하면 아주 찰나에 생멸하는 그런 변화도 찰나멸이라고 하는, 찰나생멸이라고 하는 이런 무상도
많지만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몸뚱아리가 계속 생멸을 하고 있고 우리 눈으로 귀로 보여지는 일체 바깥 경계 또한 계속 찰나에 생멸하고 있지만 우리는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그러한 입자들의 생멸 변화를 과학기구를 통해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미 사실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찰나 생멸하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 생멸 변화하는 일체 현상들은 다 무상할 수밖에 없다. 어느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범무화입니다. 무화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면서 개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성될 뿐이지 원인과 조건이 만나지 않으면 절대 이 세상에 독립되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자꾸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것이 우리가 잘못 전도 몽상되었다. 마치 태양이 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아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지구가 돌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떠서 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전도 몽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뒤바뀐 번뇌 망상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태양이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처럼 내가 있는 것처럼 자꾸 느낌이 와요. 특히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아트만 영원한 존재로서의 나, 그 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하는 나는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남자로 태어났지만 다음 생에는 여자로 태어날 수도 있고 오늘은 인간이지만 다음 미물일 수도 있고 오늘은 이렇게 거친 물질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되었지만 다음에는 아주 미세한 에너지로 몸을 갖고 살 수 있는 또 그러한 존재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항상 변하는 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변한다는 거죠. 생각, 감정, 분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왜? 무상이기 때문에. 재행이 무상이고 재법이 무합니다. 그래서 이 특히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고 무한은 공간적 관점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재행이 무상이고 재법이 무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체가 괴로움인 거예요. 여기 늙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프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가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희망적인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면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와 같이 무상하고 무아이고 일체 괴로움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갖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러한 행복,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러한 열반적정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무상하고 무아이며 일체 계고인 이런 연기법에 의해서 환과 같이 생성소멸하고 있는 이런 환상의 세계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본래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런 열반적정의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곳에서 왔기 때문에. 열반적정이 우리 본래의 마음의 고향이고 우리의 고향이에요. 참나의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의 식이 일어나고 문명으로 인해서 분별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사생육도 윤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열반적정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이처럼 사생으로 육도의 길을 나서서 윤회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진여 본성이라고 하는 참나라고 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그 참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망에 빠져서 흙것을 붙잡고 이렇게 육도윤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회의 원인은 이와 같이 불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그 무명 때문에 윤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생이 윤회를 하는데도 그냥 막연하게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선인 낙과 악인 고가 착한 원인을 지으면 즐겁고 행복한 결과를 얻는 법칙이 있습니다. 나쁜 원인을 지으면 괴로움과 고통의 과보를 받아야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체에 따른 그림자처럼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이런 인과의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인과의 법칙을 벗어난 수행자는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시달다 태자로 태어나셔가지고 석가모니라고 하는 부처님이 되셨는데 그것 또한 인과 법칙에서 벗어남이 없습니다.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생로병사와 육도윤회의 세계를 고통을 벗어나고자 설산으로 수행을 하러 들어가서 그 수행한 원인을 지어서 그 결과가 부처라고 하는 화를 얻은 거예요. 정확한 인과 법칙 속에 있는 것이지 인과를 초월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일체 모든 존재는 그 어느 것도 인과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일체 중생은 모두가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업 때문입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낳는 근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업을 만들고 그래서 그 업에 의한 업력으로 인과의 법칙 속에 윤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업을 낳게 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얘기를 하냐면 의도적인 마음이 있는 의지가 있는 마음을 갖고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라도 말이든 그것이 행동이든 생각이든 마음의 의도를 갖는 인간의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의지에 의한 행위는 반드시 업을 만들어내서 인과의 법칙 속에서 윤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이미 아래아식 속에 저장된 훈습된 종자가 인간의 의지가 되어서 업을 짓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 분별, 일으켰던 감정들은 그대로 내 의식, 무의식 속에 저장이 되어서 또 다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나쁜 생각을 일으켰다면 그 나쁜 생각이 어제의 생각과 중첩이 되어서 또 다른 나쁜 생각을 일으키는 동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맑은 물에 파란색 물감을 타면 그 탄 물을 떠올리면 파란색 물감이 들어있는 물을 떠올릴 수밖에 없듯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몸속에 좋은 것을 집어넣으면 좋은 것을 집어넣은 것에 의한 또 새로운 원인이 시작되고 나쁜 것을 집어넣으면 나쁜 것을 넣어놓은 상태에 또 원인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아래아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만드는 그 주체인 이 아래아식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악한 원인을 넣을 것인가? 선한 원인을 넣을 것인가? 그 악한 원인을 넣으면 악한 원인을 넣은 것에 의한 내 아래아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세생에 태어날 때마다 괴로움에 나쁜 환경 속에 태어나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아식에 계속 끊임없이 좋은 것들을 집어넣고 좋은 의지를 계속 만들어 간다면 그 아래아식이 훈섭이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훈섭이 되어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좋은 환경과 좋은 몸을 받아서 즐거운 행복한 과보를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특정한 절대자가 있어서 우리의 사생육도를 결정하고 인과응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가 자업자득이에요. 이거 어느 누구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전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인데, 자, 내가 과연 전 세계에 무엇을 했는지 알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것을 봐라. 지금 내가 겪고 있고 지금 느끼고 있고 살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미래에 내 다음 생에 어떻게 살 건지를 알려고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봐라. 우리는 연기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올바른 정경과 가치관을 갖추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감정대로 그때그때 느낌대로 생각대로 분별을 내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어찌 죄를 짓지 않고 구렁텅이 속으로 빠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경과 가치관, 이 연기법을 깨달아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생각 감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하늘과 땅 사이에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같은 인간으로 살고 있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신법을 통해서 이 불자들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절에 다니고 아무리 어느 종교를 선택해서 믿고 종교에 매여 있다 하더라도 이런 영기적 이치를 알지 못하고 영기적 실천을 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을 바꿔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사견을 쫓는 것 같다. 밥을 지으려는 사람이 모래를 가지고 밥을 지으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탐진치 삼독심을 계정의 사막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탐욕심, 분노, 어리석음을 계정해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계가 뭐죠? 나와 남을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남을 해코지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탐욕을 일으키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이런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나와 남이 이익되는 삶, 이것을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혼침하지 않고 망상 속에 빠져있지 않고 항상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항상 마음을 안정을 시키고 항상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에 합당한 것인지 연기법에 그릇된 것인지를 올바르게 알아차림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탐욕을 일으키고 성질을 내고 여러 가지의 시기 질투를 하면서 마음이 어리석음에 치닫는다면 이런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연기법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나와 남을 이익되게 하는 이런 계율을 지키면서 마음을 항상 스스로 고요히 맑게 가라앉히면 저절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지혜라는 것이 바로 연기법에 합당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겁니다. 연기법에 거슬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연기법은 우주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연기법대로 이까지 왔고 연기법대로 끝없이 펼쳐갈 겁니다. 연기법을 벗어난 것은 이 우주 법계에 어느 한 티끌도 없습니다. 모든 일체 존재는 다 연기법 속에서 생멸 변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또한 여러분 또한 연기적 존재임을 분명히 자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탐진치 삼독심이 뒤끓고 번뇌망상이 뒤끓고 전도몽상에 빠져서 미혹에 헤매고 있다면 어찌 연기법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남을 이익되게 하는 계율을 지키며 마음을 항상 고요히 가라앉혀서 지혜롭게 세상의 일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때 이 세상 모두가 이와 같은 연기법 속에 펼쳐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연기법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정의 사막을 반드시 완성시켜야 합니다. 탐진치는 자신의 삶을 저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고통받는 사생 육대 윤회 세계 중에서도 사막도의 길로 끌고 가서 결국은 나를 수많은 세월을 고통과 괴로움 속에 허덕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탐진치를 눌러내고 계정의 사막을 완성시켜 나간다면 반드시 윤회를 끊고 행복한 영원한 상나 과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내 몸이 저절로 훈습이 된다? 천만에요. 지금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는 이 모든 것들이 분별과 감정과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다 그렇고 첫째, 내 몸이 그렇습니다. 온 덩어리로 만들어진 이 몸은 한순간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온 덩어리로 만들어진 몸은 한순간도 욕망을 끓이지 않습니다.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배고프면 밥 달라, 또 몸이 건강하면 성을 찾고 그냥 한시도 몸뚱아리는 그냥 두질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신구의 내가 조금 감정이 좋으면 감정이 좋은 말이 나가지만 조금만 속이 상하면 속이 상하는 말이 나가고 화가 나가고 시기 질투하는 말이 나가고 남 비방하는 말이 나가고 입을 통해서 얼마나 독하고 악하고 나쁜 것들을 많이 쏟아내 놓냐는 겁니다. 그리고 말은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죄악을 짓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법으로 훈습시켜 나가지 않는다면,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연기가 옷에 배이면 서서히 스며들듯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몸과 입과 내 생각을 훈습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훈습을 시켜야 되느냐? 진여 본성에 의지해야 합니다.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중생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분별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청정한 나의 본성에 의해서 나를 훈습시키게 하는 겁니다. 내 몸뚱아리는 탐욕을 일으키지만 나의 진여 본성은 탐욕이 없습니다. 나의 진여 본성은 성질을 내지만 나의 몸뚱아리는 오는 성질을 내지만 나의 진여 본성은 성질이 없습니다. 나의 진여 본성은 지혜롭지만 나의 오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분별과 어리석음과 탐욕과 분노와 성냄, 이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을 진여 본성에 의지한다면 일체의 마음속에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자기 자신을 계속 훈습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이 전오식을 지혜로 변환시켜야 합니다. 이거를 성소작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의 의식인 이 제6의식을 묘관찰지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또
아집, 아상, 아치, 아예, 아만 등에 나라고 집착하는 이런 자아의식인 제7번째 식을 평등성지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윤회의 주체가 되고 나를 만들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나를 윤회 세계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아레아식을 분석과 수행을 통해서 대원경지라고 하는 지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소작지와 묘관찰지와 평등성지와 대원경지라는 이 네 가지 지혜를 가지고 법신과 보신과 화신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삼신의 몸을 만들어야만이 중생의 몸에서 성자의 몸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윤회의 고를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이 있는 열반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삼신사지의 전식덕지 또한 정법의 훈습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6의식을 갖고는 세상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마다 지나간 헛된 망상을 붙잡고 헛개비를 붙잡고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의 일체 존재에 대한 여실직연하는 마음을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떠오른다면 그 떠오르는 것은 사라지고 없어진 허상입니다. 허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루 24시간 동안에 망상을 갖고 많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관찰의 지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그릇되게 보는, 사견으로 보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볼 때마다, 매 순간 들을 때마다, 매 순간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우리는 허상과 망상과 미혹된 마음으로 그릇된 것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지금 여기에서 이거 이 순간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할 할 뿐입니다. 지금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알고, 앉으면 앉은 줄 알고, 밥 먹으면 밥 먹는 줄 알고, 똥 싸면 똥 싸는 줄 알고, 숨 쉬면 숨 쉬는 줄 아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묘관찰인 것이지, 숨 쉬면서도 딴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이미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차별된 형상을 보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다 하는 이런 대립심을 가지고 자아를 나누고 주객과 주객을 나누어서 항상 대립하는 마음으로 차별화시키니 우리는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이래서 싸움이 생기고 시기질투,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가 본래가 동건이화이고 세계일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안다면 항상 평등한 마음이 생깁니다. 어찌 너 나가 따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체 생명이 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내 지구를 내가 가꾸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내가 가꾸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몸을 내가 가꾸고,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함께 갖고 나갔을 때 나에게는 건강과 행복과 수명이 연장될 수 있지만 내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 이기심을 내고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오염시켜 나간다면 결국은 머지않아 우리는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법계는 오직 공존이에요. 공존. 생명이든 물질이든 공존이 되지 않고는 절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연기의 법칙입니다. 자, 이처럼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철저한 정법에 의한 훈석, 진여 본성의 의지에서 중생의 탐진치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붙잡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몸을 제어하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말을 통제해서 계정의 사막으로 돌리고 해탈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마음속에 있는 가래, 욕망과 어떠한 분노심들도 전부 다 제거를 시켜야 된다. 그 제거를 시키지 않고는 윤회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과 법칙을 절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도를 많이 닦은 사람은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과의 법칙을 또렷이 압니다. 인과의 법칙을 또렷이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 일으키는 것은 어떤 죄를 일으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은 어떤 과보를 만들어낼 것이고 지금 나의 행동은 어떤 내 미래생을 결정짓는 지금 중요한 종자를 신고 있는 것이라는 걸 확인해 알기 때문에 그걸 조절해서 통제해서 잘 관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중생은 되는 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될 대로 되는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끝없이 암흑의 길로 가는 죄만 짓는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 우주법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연기법이라는 법칙 속에서 연기법이라는 세계 속에서 단 티끌도 한 점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아나 모르나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간에 연기법은 그대로 돌고 있습니다. 그대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도 연기법은 작용하고 있고 선을 해가고 있는 동안에도 연기법은 작용이 되고 있고 그 연기법 속에서의 인과의 법칙은 인과율과 인연의 법칙과 상이상관의 법칙성이라고 하는 이런 인과의 법칙은 한 티끌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마치 밀려오는 성난 파도처럼 인과의 법칙은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그냥 어물쩡어물쩡하게 인생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을 공부를 해야 하고 깨치해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탐욕과 성능과 분노 속에 온갖 오용육락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시간에 마음을 되돌려서 정법으로 나를 훈습시키기 위해서 개정의 사막도를 의지해야 되고 기도와 수행과 정진으로서 나를 이끌고 가야 합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4대 육신이 인연이 다해서 흩어질 때가 되면 우리는 또 구천을 맴도는 중음신이 되어서 몸뚱아리도 없는데 어느 시절에 다시 이 공부를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몸을 가졌을 때 연기법에 의해서 철저한 삶의 실천을 해나가는 사람만이 비록 가진 돈은 없고 비록 삶은 넉넉하지 못할지언정 비록 과거의 업력에 의해서 몸은 조금 힘들지는 몰라도 미래의 행복이 다가오고 있고 윤회의 삶에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이 결정되어 나가는 일을 내가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불안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희망적이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99명을 죽이고 마지막 100명을 죽여서 외도의 길을 수행하던 앙굴리라마가 마지막 100번째 스카모니를 만났을 때 스카모니 부처님을 죽이면 이전에 100명을 채워서 외도의 도를 완성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스카모니를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스카모니 부처님의 설득을 듣고 앙굴리라마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회개하고 열심히 정진해서 아라한과를 정득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멩이에 두들겨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죽을 때 앙굴리라마는 웃었습니다. 왜? 내가 지은 이 죄업보는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과의 법칙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이 죄를 벌을 받고 닦은 아란의 과가 있기 때문에 미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웃음으로써 돌멩이를 맞으면서도 죽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귀중한 인간으로서의 시간, 지금 이 찰나의 시간을 절대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연기법은 엄연히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연기법을 믿고 연기법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